8월 첫 주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확증을 가지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확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확증하는 일, 바로 리컨펌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일들은 늘 우리들이 재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의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을 한 번 던져주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재확인하셔서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확증을 시켜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많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재확인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재확인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존귀한 아비라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마음의 확증을 얻을 때 그들을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이 항상 그 언약을 재확인하셔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확증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늘 재확인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케 하기 위해서 쉐마의 말씀을 이마에 상자를 만들어 집어넣고 바라보게 하시고 손목에 기호로 삼게 하시고 문설주에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선민이라는 확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인을 주시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확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뭐요? 네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확증을 가지라는 말씀이었던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규례로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성찬 규례를 만들어주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찬의 규례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바로 확증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성찬 예식의 확증만 갖는 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범사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따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이 확증이 없으면 믿음에 아무 열매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믿음에 대한 공식적인 확증입니다. 공개적인 확증입니다. 성도 개인이 스스로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마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음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예식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배를 자주 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는 이 축복은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예식에 확증 가지고 참여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성찬은 성도의 자격에 대한 확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의의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운전을 하실 줄 알죠?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일정의 기간을 지나면 정부가 우리에게 자격증, 면허증을 줍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졌다고 운전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을 미숙해도 제대로 못해도 면허증이 있으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아직 깨끗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신 것, justification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조건이나 또 어떤 공로를 세운 것 아니라 값없이 거저 내가 믿기만 하면 의의 자격을 주신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거리낌 없이 화평을 누리자고 말했고, 디도서 3장 7절에서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법적 지위를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멀리 떨어져서 평생 보지 않고 삽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옆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을 때 재산이 남았는데 주변에서 그를 돕던 사람들이 상속을 합니까? 아닙니다.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호적의 아들이 법적으로 아들로 돼 있으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주변에 돕던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영감님을 돌봤는데 우리가 좀 지분이 있지 않느냐 말해도 인간적인 정리로 말하면 그분들한테도 상속을 해줘야지 되지만 법정에서는 뭘 보고 합니까? 호적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적에 등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자격을 확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조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이어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다른 조건 없이 은혜로운 처방 하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의인이 된다면 억만금을 주어도 의인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공로를 세워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의인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격을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 자격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의 자격에 대한 조건을 겁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냐?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마귀는 자꾸 참사하고 잘못을 우리에게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 의라는 말은 뚜렷하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전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내가 전혀 죄가 없는 자리에 주님이 앉혀주셨다는 이 확증을 믿음 속에 가져야지 됩니다. 내가 용서받는 정도 아니라 주님은 나를 아예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실 때 적당하게 해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언제나 단호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했고 이사야서 43장 25절과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죄의 등지로 돌리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량,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하고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권세를 주는 속량의 자리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은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선물로 받았음을 확증하고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이미 그 죄값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의란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끄럽고 죄를 지으면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데,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와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또 거짓말했지. 그럴 때 마귀가 이것을 참소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지불했으니 너는 참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다. 마귀는 끊임없이 밤낮으로 우리의 허물을 붙잡고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데 이제는 쫓겨났습니다. 구약에는 욥이 그렇게 의인이었지만 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님이 그 참소를 받아주셨지만, 이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 예수님이 계셔서 마귀 어떤 참소도 물리쳐 주시고 참소하던 마귀는 쫓겨나 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근본적인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초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평이 넘쳐납니다. 이 화평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 더 풍성해집니까? 교제의 확증을 가진 사람에게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확증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이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이력서가 교제의 풍성함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천국 보험인 영생의 확증입니다. 보험은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요즘은 보험 시대라 각종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저는 몸이 건강해서 실비보험 잘 안 들어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들으려고 하니까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병원 가는 것을 겁을 안 냅니다. 왜?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아도 돈이 다 나오고 심지어는 무서운 병이 진단되면 거액의 돈이 나올 수 있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참 중요하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외국에 있는 분들이 자꾸 한국에 들어와 살려고 그래요. 이제는 옛날에는 어쩌든지 나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나이가 들수록 한국에 자꾸 오려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남미에 갔을 때도 그 장로님 한 분이 괜히 사업을 하는 분이 자꾸 한국 가서 살겠다 하시길래 장로님 여기서 그냥 터자고 사시죠. 이 정도 사시면 됐죠. 했더니 목사님 여기서 사는 건 다 좋은데 제일 문제가 병원입니다. 왜? 여기는요 병원도 많지 않고 병원에 한번 예약을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고 들어가서 진단을 받으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걸려서 진단받을 때는 다 죽게 돼서 진단은 끝납니다. 이게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에 지난번에 가니까 종합검진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게 호텔이지 병원입니까? 갔더니 가운도 새로 싹 입혀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진단을 받는데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 진단 한 번 받으려도 며칠 걸리는 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싹 돌아서 결과가 탁 나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얼마나 병원이 많은지 예약 필요 없더군요. 가서 그냥 아픕니다 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데 그것도 의료보험에서 다 정리해 주는데 이렇게 의료 혜택이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도 건물 새로 짓기만 하면 다 병원 임대하겠다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플 때 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다가 전화만 하면 얼마든지 서로 경쟁적으로 환자를 모셔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시설입니다. 이 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천국보험이에요. 물어보면 여러분 천국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보험료 얼마나 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보험은 예수님이 한꺼번에 보험료를 지불을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 믿습니까?
이것이 확증으로 마음속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나중에 먼 훗날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삽시다. 가진 것 없어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시다. 이 세상에 주어진 영광, 돈의 영광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 돈이 많은 이건희 회장이 그 돈이 많았어도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재산을 다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세상의 영광 의미가 없어요. 권세 영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마 제일 그걸 느낄 겁니다. 왜? 대통령 맡았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대통령 말도 잘 안 통해.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대한민국의 최고 영광을 누렸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 있어 지금.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하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19의 환난 속에 있으나 이 속에서 여러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단전의 믿음을 가지고 망언진세의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힘,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써 환난을 즐거움으로 이기는 힘, 이것도 세상에서는 인내해봤자 결과를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을 이기고 나면 축복이 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증이 있습니다. 연단의 결과를 알기에 오히려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압니다. 연단 받을 때 세상에서는 힘들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누가 이 힘을 얻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이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확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천국의 영광까지 처방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 미래를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 보험 선물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영생을 확증하고 삽시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최고의 보험 증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찬은 성도의 사랑 인증서에 대한 확증입니다. 물건을 인정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그 물건이 인정을 받습니다. KS 마크죠. 호텔에 대해서 인증이 있어야만 그 호텔이 인정을 받습니다. 호텔의 인증은 별입니다. 그래서 별 5개가 붙으면 5성 호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호텔인데 요즘은 7성 호텔이 생겼다고 그래요. 저는 7성 호텔에 앞에 가서 구경은 해봤어도 아직 들어가서 자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증이 필요하고 인터넷 시대에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돈 내고 카드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인증서, 공용인증서에 인증을 받아야만 물건을 사고 팝니다. 식당도 인증받은 식당은 사람들이 인정해. 세계적으로 미슐린 가이드라는 이 인증을 받은 식당은 세계적인 식당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인증이라는 것은 가치를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구원받은 을 인증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마귀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내놓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가 괴롭히려고 왔다가 이 인증을 보고 7개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확증이 필요하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확증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사랑하고 말씀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인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는 인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하나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증된 믿음, 사랑의 인증서를 가슴에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건을 사면서 크레딧 카드를 쫙 번호를 적고 주소를 적고 그다음에 모든 걸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면 인증서에 인증을 받으세요. 그래서 인증서를 찾아내 가지고 비밀번호를 쳐야만 거래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믿음 가지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증이 마음에 들어와야지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었다. 아멘. 그 아들이 내 안에 구주가 되셔서 내주하신다는 인증. 그래서 내 안에 인과 보증이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으나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인증이 성례전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한 번 인증받는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로운 인증서를 확인하고 사랑의 확증을 마음껏 누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넘치는 확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마음의 확증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성도의 칭의의 자격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풍성한 교제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천국 보험에 대한 영생의 확증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 인증서를 가진 인증서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의 삶의 범사에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자격을 확증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측근임을 확증하십시오. 내가 무엇보다 보험이 분명한 것을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증서가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십시오.